역대하 3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 성 밖 기혼샘 서쪽 골짜기의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성을 쌓아 오배를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쌓아 올렸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주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다.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아멘. 므낫세가 회개했습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에 의해서 톱에 썰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보고 회개하라고 하지만 죄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듣고 회개하면 징계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절에 아시리아가 치게 하셨습니다.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갔다는 것은 동물 취급을 당하면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징계를 당해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매우 사악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징계하면 회개합니다. 징계를 받아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징계는 유익한 것입니다. 쓴 약이 도움이 되듯이 징계가 사람을 살립니다. 햇빛만 나면은 옥토도 사막이 되고 맙니다.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고통이 주는 유익을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징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12절에서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12절에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징계를 당하면 기도하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우니 기도해야 하고 쇠사슬에 묶인 포로가 되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겸손과 기도는 통합니다. 겸손하면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교만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13절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어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셔서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여서 가출하기 전의 상태로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지만 아들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13절에 머나세는 그제서야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머나세는 다시 왕이 되어 새로운 통치를 했습니다. 14절에 외곽성을 쌓고 성벽을 높게 쌓았습니다. 성벽을 연장해서 더 쌓았습니다. 14절에 요새화된 성읍에 군 지휘관을 배치했습니다. 15절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 목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성전이 있는 상가 예루살렘에 세워놓은 이교의 제단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16절에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16절에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17절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습성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바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바로 서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얻어맞고서라도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시해서 앞서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